우리 8월 30일 우리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같이 또 찬양하셨습니다. 으뜸 예수.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우리의 모든
예수님 세상을 밝히는 교회 어느 곳에 사랑의 빛을 전하는 우리는 교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 안에서 한 몸 이루게 하셨죠.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멋진 교회가 되죠.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교회 어두운 곳에 사랑의 빛을 전하는 우리는 교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 안에서 한 몸 이루게 하셨죠.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멋진 교회가 되죠.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교회 어두운 곳에 사랑의 빛을 전하는 우리는 교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는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교회 어두운 곳에 사랑의 빛을 전하는 우리는 교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는 교회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염색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경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배웠던 우리 전신갑주의 내용이 가사에 있어서 훨씬 더 은혜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리는 노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삶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임성현 셀 리더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짜증 부린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태풍 바비와 장마가 지나가며 일으킨 피해 원성 복구되게 해주세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많아지고 있는데 빨리 백신이 발명되어서 우리가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신나는 교회에서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 느헤미야 12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 시간은 박성원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줄고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나의 마음을 드린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말씀을 목사님이 전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첫째 주는 누구를 말하였나요? 그렇습니다. 베드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린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또 전주에는 어떤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나요? 그렇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베드로, 나의 여태까지 학벌,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님만 따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마음을 드린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그 필요한 것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적인 생각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 있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집에서 필요한 거, 그런 것을 다 돈이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돈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명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또 한 사람은 부자 관리. 어느 성경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삭개오야 하고 이 부자 관리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부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면 이렇습니다. 이 삭개오야 이 부자 관리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누군가야 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예수님이 과거에 아픈 자를 고치시고 또 병든 자들 고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 것을 계속해서 해주셨다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야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고 또 이 부자 관리는 주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을 예수님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이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미리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은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통점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야 이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셨다, 대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공통점이 계속 있었는데 이 다음부터는 차이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변화하여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돈을 나의 소유의 절반, 내 돈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러한 변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 관원은 어떻게 하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말을 하였더니 이 관원은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나는 다른 것은 다 했는데 내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는 너무 아까운데 라고 근심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삭개오처럼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근심을 하겠습니까? 이거보다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여러분들은 이 부자 간원처럼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죠. 다른 건 되는데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거를 부자, 돈, 재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자,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해 보면 18장 2,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죽고 했을 때 내가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내가 구원받은 자이냐 구원받지 못한 자이냐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받는 초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부자 관원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명의 가장 큰 공통점은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귀하고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학식, 건강 여러 가지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갔을 때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많이 두렵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코로나조차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오니 우리가 그 걱정 또한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 맡김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이 믿음 작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주제 활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주에 여러분에게 광고하였듯이 우리가 표를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5칸이라고 했는데 쓰는 시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5칸, 4칸 해서 20칸을 만들어 주십시오. 5칸을 미리 만들어 주신 친구는 목사님처럼 한쪽 면에 그 5칸을 이렇게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지워 주시고요. 네, 지우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목사님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할 것입니다. 5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 5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맞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여서 그 칸을 맞춰서 칸에 하나씩 내용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위에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이나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4가지를 써 주십시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나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나 물건을 그 네 가지를 써 주십시오. 네. 쓰고 계시나요? 네. 목사님도 이것을 내용을 좀 쓴 것이 있습니다. 쓴 것을 이따가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나 가장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 써 주십시오. 지금 20개를 쓸 건데 20개를 쓰는데 거기서 반복은 되면 안 됩니다. 반복은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복은 없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뭐 엄마다 라고 했는데 집에서 또 가장 소중한 것이나 사람이 엄마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빼고 또 다른 것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은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 이런 걸 썼습니다. 사랑도 썼습니다. 사랑. 그리고 뭐 차, 뭐 컴퓨터, 뭐 핸드폰, 뭐 등등 그런 것을 여러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 뭐 TV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의 일기장, 뭐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잠자고 있는 뭐 침대,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구는 가스레인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가스레인지가 있으면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학교, 학원에서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나 가장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학교, 학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보면 친구들이 생각날 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 그리고 또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 중에서도 소중한 것들 그런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책, 뭐 교과서 아니면 친구들 이름들 친구들 나는 누구를 소중히 여겨 나는 누구를 소중히 여겨 해서 친구들의 이름을 쓸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이 물건과 사람 외에도 목사님은 이런 것도 생각했습니다. 학교, 학원에서 가장 소중한 것 우정이라고 했어요. 우정. 그리고 또 학교에서 배우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단어도 목사님이 썼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걸 쓸 때 좀 폭넓게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신나는 교회 다닙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거 물건이나 사람이나 또 우리의 신앙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네 가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성경책, 아니면 담임 목사님,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목사님이라고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친구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 교회 친구들 이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또 네 번째 칸을 이렇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것이 있으면 네 가지를 또 써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
뭐 그런 것도 필요할 테고요. 돈 뭐 이런 것도 필요할 테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건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살아가면서는 또 먹을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살아가면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뭐 또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각각의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4가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 쓰셨나요?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네. 이 5가지 질문에 한 개당 4가지씩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적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각각 다 다른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총 20가지의 가장 소중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나에게 소중한 거,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 내용이 20가지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각각 달라야 합니다. 네, 다 쓰셨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펜 가지고 있죠? 펜. 여러분들 펜 있죠? 이 중에서 이 20가지 중에서 이제 지우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을 지울 거냐면 이 20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좀 필요하지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5가지를 먼저 지우려고 합니다. 5가지요. 5가지. 네, 5가지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같이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보면 이게 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5가지 지우셨네요. 5가지. 네, 목사님도 지금 이렇게 표시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이렇게 지웠습니다. 다 지우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중에 5가지 중에서 이 남은 것 중에서 또 5가지를 지우겠습니다. 5가지를 또 지우겠습니다. 5가지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소중한데 다들 어떡하지? 한번 5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목사님도 5가지 포함해서 10가지 지웠습니다. 10가지 예, 지웠습니다. 어떻게 다 지우셨나요? 다 소중한 것인데 지우기 쉽지 않죠. 네, 10가지 남았어요. 10가지 10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4가지를 지우겠습니다. 4가지. 이번에는 4가지. 남은 것 중에서 4가지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지워야 되는지. 네. 하나, 둘, 네, 목사님도 4가지 지었습니다. 4가지 지었습니다. 이게 몇 개 남았나요?
6개 남았어요. 6개. 6개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3개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쓴 것 중에서 이제 6개 중에서 3개를 지우겠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 3가지만 남겨놓고 3가지는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너무 어려운데요. 다 소중한 거라서. 네. 둘, 셋. 네. 목사님도 3가지 지우고 3가지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 남은 것이 무엇이 남았나요? 이 남은 것에 대해서 밴드의 이 설교 동영상 밑에 댓글로 나는 이 세 가지 무엇이 남았습니다. 라는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3가지, 그 3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배 동영상 밑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신 거 알죠? 그 댓글로 남겨주셔야지만 출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예배 들었습니다 라고 이름 쓰고, 그러니까 목사님 예를 들면 박상우 초등부 예배 들었습니다 쓰고, 박상우 무엇 3가지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댓글 남긴 그것 중에 목사님의 바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나는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 초등부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주제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삭개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그들과 같이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초등부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헌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계좌에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그 계좌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입금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시고요. 그 옆에 우리 초등부에서 초라고 쓰시고, 그리고 헌금자명 글자에 주정, 나는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아니면 나는 11조입니다 라고 11조, 이런 것을 각각의 이름으로, 나는 주정헌금 따로, 그리고 11조 따로, 각각이 합쳐서가 아니라 따로따로 우리가 헌금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여
지금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8월 초등부 말씀 주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예배 안내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주간은 전주, 이번 주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초등부는 학부모 밴드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받은 그 유튜브 주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밴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드리고 그 밑에 무엇을 해야 되죠? 네, 누누구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 가지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라는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암송 계속 빌립보서 1장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다 외웠는데 또 잊어버릴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하셔서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0일 주일날 우리가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20일 비상금식 기도를 지금 전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거를 참여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미션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회복을 위한 120일 비상금식에 동참합시다 라는 미션을 주었고요. 아침, 점심, 저녁 중 한 끼를 금식하고 또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금식이 어려우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그 중에 한 시간을 정해서 미디어 금식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때 핸드폰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때는 컴퓨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때는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나는 교회 모든 성도는 12시에 10분 동안 기도를 합니다. 12시부터 12시 10분까지 10분 동안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밴드에 올려준 그 기도자의 기도를 듣고 이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 제목이 올려집니다. 그 기도 제목을 우리도 부모님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또 선생님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받아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네. 이번 하반기 필독서가 있습니다. 책 제목은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인데 책 가격은 18,000원입니다. 근데 10% 할인해서 16,200원으로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이것을 목사님이나 그리고 밴드에 이 필독서를 나는 신청합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이 이 책을 대신 구입을 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것을 같이 읽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이 이 필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우리가 읽을 필독서입니다. 내용은 이번에는 내용이 보이시나요? 네, 내용이 조금 두껍습니다. 두껍고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다 읽고 읽은 이것을 가지고 전에처럼 선생님들과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터도 여러분들에게 밴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반기 필독서 우리 조이풀 초등부 하반기 필독서를 이렇게 광고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필독서를 같이 읽고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이것으로서 8월 30일 우리 초등부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초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